자, 출애굽기 34장 28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28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는 주와 함께 밤낮으로 40일 동안 거기 있으면서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그분께서는 언약의 말씀들 곧 10가지 명령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두 증언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그분과 말하는 동안에 자기 얼굴의 피부가 빛나던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보라 그의 얼굴의 피부가 빛남으로 그들이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치리자들이 그에게 돌아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뒤에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가까이 오므로 그가 주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령으로 주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칠 때까지 베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주 앞에 들어가 그분과 말할 때에는 밖으로 나올 때까지 베일을 벗었다가 나와서는 그분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렀으며 다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을 보고 모세의 얼굴에 피부가 빛나는 것을 보았으므로 모세가 그분과 말씀을 나누러 들어갈 때까지 다시 베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자, 여기 이제 29절에 보면 모세가 자기 얼굴에 피부가 빛나던 것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써 있죠. 그의 얼굴에 피부가 빛났다. 그렇게 돼 있고요. 30절에도 보면 두 번째 줄에 그의 얼굴에 피부가 빛남으로 그렇게 돼 있죠. 모세의 얼굴에 피부가 빛났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5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을 보고 모세의 얼굴에 피부가 빛나는 것을 보았으므로. 그래서 세 번이나 모세의 얼굴에 피부가 빛났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빛났던 모세의 얼굴의 피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제가 모세처럼 한 40일을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기도를 하길래 저럴까? 목사님 기도가 응답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보다 죽으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금식을 40일을 다 마쳤다 해도 제가 병원으로 실려가지 않을까. 그리고 링거를 맞고 또 몸의 회복을 기다리고 제 아내는 이제 보양식 같은 걸로 제 몸을 회복시키겠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이제 잘된 케이스고요. 또 잘 안 되면 20일도 못 채우고 하늘나라 갈 수도 있는 거죠. 이 금식이라는 게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런 금식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한 번만 한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모세가 두 번째 그 돌판 가지고 올라간 거잖아요. 물론 그 전에 몇 번 올라갔지만 이 10가지 명령을 받으러 올라간 건 이제 두 번째거든요. 근데 첫 번째 거는 가지고 내려와서 깨뜨렸죠. 그런데 그 첫 번째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도 신명기 9장에 보면 모세가 금식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신명기 9장 9절에 그러니까 40일 동안 그것도. 그러니까 40일 금식을 사실 이렇게만 보면 돌판 그 10가지 명령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먼저 40일 금식을 했던 거고 그 다시 또 지금 올라가면서 40일 금식을 한 거예요. 2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모세는 주와 함께 밤낮으로 40일 동안 거기 있으면서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그분께서는 언약의 말씀들 곧 10가지 명령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게 글쎄 모세의 몸이 이렇게 먼저 40일 금식을 했던 그 몸이 추스려지기나 했을까? 이제 그게 다 안 됐을 것 같은데도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말이죠. 생각으로 지금 또 다시 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었고요. 제가 한다고 해도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제가 아마 금식을 하면 얼굴에 윤기도 없어지고 수분이 부족하니까 쭉 달라붙어가지고 지금보다 한 20년은 더 늙어 보이는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이게 금식이 쉬운 게 아닌데 모세는 이거를 또 하려고 그렇게 올라갔고 산에서 그렇게 40일 밤낮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모세의 기력이 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쇠하여지고 모세가 뭐 이렇게 힘들어지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사건 이후로 모세가 알아 누웠다든지, 그게 무슨 지병이 생겨가지고 사역하라는데 어려웠다든지 그런 기록을 못 찾아봤어요. 혹시 찾으신 분 계세요? 저는 그런 기록을 찾지를 못했고요. 오히려 그 모세가 임종 때 어떻게 됐느냐? 그 신명기 그 34장 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임종 때라면 죽을 때 아닙니까? 몇 살에 죽었죠? 120살에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어둡지 아니하였고 타고난 그의 힘이 줄지 아니하였더라. 사람이 죽는 건 힘 빠져서 죽는 거거든요. 근데 기력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몸을 가눌 수 없게 될 때 죽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는 120세에 이 힘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여전히 그 힘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주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요르단에도 건너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금식 그렇게 여러 번 했다고 해가지고 그의 몸이 쇠한 겁니까? 그러진 않아요. 눈도 어두워지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죠. 오히려 그게 아니라 이 금식을 하고 내려왔는데 그냥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그 얼굴의 피부가 더 이렇게 그냥 그 빛이 나는데 그게 얼마나 빛이 났는지 그것을 지켜보는 아론이나 통치자들이 두려울 정도로, 이게 감히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빛이 났던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이런 모세의 얼굴의 피부가 빛났던 것, 이게 도대체 어떤 그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을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모세의 얼굴의 피부가 빛났던 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거예요. 모세의 얼굴의 피부가 빛났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히 여기셨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의 얼굴빛, 이것은요 어떻게 생긴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되도록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 표시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니 진짜로 실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히 여기셨습니다. 바라오 앞에서도 그랬고, 또 이스라엘을 이끄는 데 있어서 그 인도자로서 그가 홍해를 가를 수 있도록 그런 위치에 있기도 하셨고, 또 이스라엘이 대대로 지켜야 될 그런 10가지 명령을 포함한 율법들을 주는 거, 이런 것도 모세가 할 수 있었잖아요. 그 모세를 굉장히 특별히 여기신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중보자로 세운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특별하게 여기셨다면 모세의 중보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특별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특별하게 여기시는 게 이 모세의 얼굴 피부가 빛났던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세운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모세는 얼굴빛이 변했지만 마태복음 17장 읽어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섰을 때, 여러분 읽어보셨을 거예요. 얼굴만 빛난 게 아니라 이 그분의 옷까지도 그 안에서 나오는 빛으로 너무 이렇게 밝게 빛났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제자들이 놀라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소리가 났는가? 제가 성경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며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분의 옷이 아주 그냥 너무 밝은 빛으로 변한 거예요. 그분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고요. 근데 이때 이 광경을 지켜보던 그 제자들 앞에 그 하늘에 빛나는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이게 마태복음 17장 5절에 써 있어요. 그럼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렇게 빛나는 이분, 이 존재가 나에게는 특별한 존재다라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특별한 분이시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 같은 분이 없죠. 특별한 분이시죠. 확실히 특별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닫느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 특별한 분이신데 이 예수님의 중보를 신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의 중보 아래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는 어떻다는 겁니까? 특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중보를 신뢰하십니까? 예수님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내가 소통할 수 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과 가깝게 될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나는 예수님을 의지해서만 하나님께 경배가 가능하고 내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드려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여러분이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중보를 의지해서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중보 아래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시듯이 예수님의 중보 아래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하게 여기신다면 그러면 모세의 중보 아래 있는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모세가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중보 아래 있다면 우리는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예수님 말을 잘 들어야 되죠. 그럼 목사가 설교하는 거는 뭘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 안에 가르치라고 했던 거, 지키라고 했던 거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찾아서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명령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중보 아래 있다면 예수님의 이 말을 듣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 그 변화산상에 섰던 예수님, 그 빛나는 예수님을 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그 구름 속에서 음성이 있었는데 이런 말이 또 있었어요. 그 마태복음 17장 5절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을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중보 아래 있는 사람들은 중보자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중보 아래 있다면 예수님 말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하시는 거죠. 자, 그럼 모세도 이스라엘의 중보자라면 그 얼굴이 빛났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너희는 이 모세가 가르치는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일러준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 보세요. 거기 3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그 뒤에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가까이 오므로 그가 주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령으로 주니라. 자,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그가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줬다고 그랬는데 그는 누구예요? 모세죠? 예, 모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이렇게 가르쳤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밑에도 읽어보면 3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주 앞에 들어가 그분과 말할 때에는 밖으로 나올 때까지 베일을 벗었다가 나와서는 그분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렀으며,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 얼굴에 광채가 있었던 건데, 빛났던 건데, 이걸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시는 중보자로서 더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까? 모세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모세의 얼굴이 빛났다라고 하는 거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하게 여기셨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의 얼굴이 빛났다, 그의 얼굴의 피부가 빛났다, 이거는 또 두 번째로 뭘 보여주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자, 그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가져온 사람, 기록으로 가져온 사람은 그러니까 누굽니까? 모세죠. 그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이렇게 왔고 은혜와 진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율법을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율법을 주는 사람의 얼굴에 빛이 났던 거예요. 근데 이 얼굴에 빛이 났던 것은 뭘 보여주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율법 자체가,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그랬고, 또 나중에 자신의 부활을 드러내고서 다른 제자들에게도 가르쳤고, 모세 율법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읽어보신 적 있죠? 그래서 율법을 잘 살펴보면 10가지 명령, 10계명이라는 게 있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성전의 기물들이 있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그 성소에 뭐가 들어가는지 그 기물들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게 다 뭘 보여줍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 희생물은 뭘 보여줍니까? 율법에서 사용되는 희생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또 구속에 대해서, 그분의 그 희생을 통해 죄 용서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제사장, 율법에 있는 제사장은 뭘 보여줍니까?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안식일은, 율법에 있는 안식일은 뭘 보여줍니까? 그리스도를 믿을 때 누리게 되는 거. 또 여러분, 그 절기들은 뭘 보여줍니까?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절기들이 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하실 일들, 초림 때, 재림 때,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하실 일들,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다 뭘 품고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그리스도를 알아가도록, 그리스도가 오면 어떤 분으로서 사역할 건지를 비춰주도록 이렇게 율법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 그 빛이 있었던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그리스도의 영광, 이런 것들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좀 우리랑 다르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얼굴에 빛났을 때, 그 피부가 빛났을 때 아론하고 다른 통치자들은 우리랑 똑같다 이렇게 느꼈을까요? 우리랑 지금 뭔가 다른 것 같아 이렇게 느꼈겠죠. 근데 그 다른 것을 결정해 주는 게 모세의 얼굴에 있었던 그 빛이란 말이죠. 모세의 얼굴 피부가 빛났던 게 그 다른 것을 결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다르다고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다르다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모세의 그 얼굴 피부가 빛났던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또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 모세의 얼굴에 그 피부가 빛났던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원래 빛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얼굴이 빛이 나거든요. 근데 이 빛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된 겁니까? 자, 오늘 29절에 거기 보세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그 두 증언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그분과 말하는 동안에 자기 얼굴에 피부가 빛나던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얼굴이 빛나게 된 건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주님과 하나님과 말하는 동안 이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연상하도록 말씀드리면 형광물질이라는 거 있죠. 이 형광물질이 빛을 잔뜩 받으면 이것을 어두운 데 가지고 들어가도 형광물질이 어떻게 돼요? 그 빛을 내죠?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이렇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다 보니까 그분의 이 영광이 빛이 그를 이렇게 말하자면 비추면서 그가 그 빛에 같이 자기도 이렇게 빛을 내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자, 그가 이렇게 얼굴 피부가 빛났던 것은 결국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교제로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그 피는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만드는 피죠. 하나님과 가깝게 만드는 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하고 거리 두는 삶은 그 믿음이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자꾸만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그분의 그 빛으로, 빛의 자녀로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랑 좀 다르다?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지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 피부가 빛났던 것을 모세는 처음에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어요. 왜 알지 못했을까요?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다면 금방 그걸 알았을 텐데,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누구에게 집중했느냐? 모세는 하나님께 집중했던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잘 들으세요. 자기가 대단해져도 그거 별로 그렇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다른 사람이 두려워할 만큼 놀라운 모습이 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런 정도가 되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조금만 변화가 나타나면 그거를 드러내려고, 천국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사람도 많고, 지옥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사람도 많고, 무슨 특별한 경험했다고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도 많은 시절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 집중할 때 자기에게 나타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못 본 모세처럼, 그 알지 못하는 모세처럼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바리새인, 오늘 또 예를 들어볼게요. 이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세리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그와 같지 않다는 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바리새인이 만약 하나님께 집중했다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근데 그는 하나님께 집중한 게 아니라 세리를 보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자기 눈에 자기가 더 나은 것 같죠. 자기가 의로운 것 같죠. 그래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자기가 더 특별하다는 거죠. 자기가 더 대단하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만약 하나님께 집중했더라면 그 세리나 나나 똑같은 존재고 대단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높일 필요가 없었겠죠.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아론이나 다른 사람하고 달라졌거든요. 아주 특별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거를 이렇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신이 아무리 좋게 변화되어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의 뛰어난 점 때문에 그걸 주목하고 그걸 보면서 교만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모세의 얼굴빛이 빛나는 걸 알았다면, 뭐하지 너희들, 내가 이 정도야 레벨이, 업그레이드 된 거야. 내가 시내산 한번 갔다 오고 40일 금식 2번 하니까 내 레벨이 업데이트 된 거야. 그런데 모세에게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없느냐? 모세는 자기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또 하나님의 일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에 집중하는 거죠. 그게 무슨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집중하려고 하는 게 나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인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나의 원함이라면 이렇게 되었을 때 이 특별하게 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더 알려지는 기회로 쓰려고 하겠죠. 근데 모세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모세가 집중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일에 충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달라진 것을 가지고서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자기 삶의 목적이 자신을 특별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일, 요것에 충실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 뛰어난 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그것 때문에 우쭐대려고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남을 업신여기라고 할 때, 그것 때문에 내가 주목받고 싶어질 때는 차라리 그거 모르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괜히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겸손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겸손히 섬길 수 있고 그렇다면 뭐 그걸로 인해 오히려 더 감사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어느 때 그런 것으로 마음이 높아지려고 할 때는 모르는 게 더 나을 때도 있다는 거죠.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했고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집중함으로써 자기에게 나타난 변화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 모세는요, 그 자기 얼굴이 빛날이라는 것을 예전에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모세는 출애굽한 이후로 다니면서 언젠간 내 얼굴이 빛날 거야. 언젠간 내 얼굴이 빛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다녔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죠. 이런 일이 나타날 거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던 일이죠. 자, 그래서 자기 얼굴이 이렇게 피부가 빛이 나는데도 그거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만약에 좀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게 왔네? 이게 됐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자,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사역 가운데 40일 금식을 하나의 그 이력처럼 이렇게 경력처럼 붙이려고,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근데 왜 그러는가? 자신의 그 영적 레벨을 예수님급 혹은 모세급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래야 또 사람들이 자기를 더 많이 따르고 자기에게 몰려올 거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40일 금식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위험한 일입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러면 추구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거예요. 밑바닥을 들춰보면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보이고 싶은 야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들도 야망에 사로잡혀 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독교 교회 안에도 야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닌데요, 목사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에게 요청한 게 있어요. 뭘 요청했어요? 나중에 주의 왕국이 임할 때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우리들 앉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거 야망이죠. 말하자면 자신들이 어떻게 되고자 하는 그런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내가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고 싶은 거예요. 내 말대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교회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다 야망 아닙니까? 무서운 야망이죠. 근데도 그거 모르고 지나가요. 그걸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이런 야망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탁월한 복음 전도자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열심히 교회를 세우면서 이제 아주 유능한 목사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런 게 우리의 야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옳지 않다는 거죠. 또 아주 적극적으로 교회 모임에 참여하면서 신실한 형제다, 대단한 형제다 이런 소리를 또 듣고 싶어요. 자, 또 말씀을 조금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잘 가르치는 유능한 성경교사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고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결국 이렇게 바닥을 들춰보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불러주는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자기가 수고를 했는데도 그런 것들이 오지 않으면 낙담하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 말대로 안 되면 실족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야망을 품고 산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야망이 있어서 시작을 하니까 그런 게 일어날 때 이제 자기가 내 말대로 되는구나 우쭐대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죠. 근데 모세는요. 애당초 자기 얼굴이 빛날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빛날이라는 건 생각조차 못한 거죠. 이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렇게 우리가 처음부터 야망 없이 그냥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나에게 기회가 온 대로 섬기려고 하면 내가 어떤 변화가 나타나든지 우쭐대는 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인정이 되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거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 위해서 군림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처음부터 그런 야망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될 때 이제 성공적인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안 되면 낙담하고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이렇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헛된 야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에게 조금만 달라진 것이 있어도 드러내려고 애쓰는데 모세는 처음부터 자기 얼굴이 빛날 거라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하고 지나갔단 말이죠. 또 세 번째로 이게 모세가 이렇게 얼굴이 빛났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빛났던 것을 왜 알지 못했을까요? 모세는 이거를 알지 못했는데 자기 주변의 사람들의 얼굴도 빛이 난 적이 없거든요. 아론의 얼굴에 빛이 났습니까? 안 났죠? 아니면 백성의 통치자들이 왔는데 그들은 빛났습니까? 안 났죠. 만약 그들이 빛이 났다면 모세가 나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그들을 바라보면 그들에게 빛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나니까 자기도 당연히 빛이 난다는 생각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사람이 다 똑같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날 자신이 주님과 좀 가깝다는 이유로 자신의 삶에 온 어떤 변화를 우쭐대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자신과 함께하면서 자신을 통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걸로 인해 사람이 다 똑같은 존재다라고 생각하면 그걸로 교만에 빠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세는 저 사람들이나 나랑 똑같이 생각이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빛이 안 나니까 자기도 자기 얼굴에 빛이 나리라는 생각은 못했던 거죠. 알지 못했던 거죠. 오히려 누군가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볼 때 나도 그렇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사실은 정상이죠. 그 목회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사실 실수하지 않는 성도가 없어요. 없어요. 나는 마라나타 오면서 지금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이렇게 오는 동안 나는 교회 생활하면서 한 번도 말 실수 안 했다.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한 번도 힘들게 한 적이 없다. 상처 준 적이 없다. 나는 완벽하게 내가 신앙생활 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장담하실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못해요. 저부터 시작했어. 근데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볼 때 1차적으로 들어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나도 그렇지. 나도 그렇지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죠. 그래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죠. 저 사람 모습이 내 모습이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나는 또 어떤가. 그렇죠? 근데 만약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나에게 있는 어떤 변화를 가지고 우쭐대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요 이렇게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 다른 사람들과 달라진 것을 잘 보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다고요.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볼 건 이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피부가 빛났을 때 결국 그가 그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백성들이 두려워했잖아요. 가까이 와야 되는데 가까이 오기를 망설이고 막 그런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일을 썼어요. 이 얼굴을 가렸단 말이죠. 그 빛이 확 드러나지 않게 가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 베일을 썼던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첫 번째로 이건 뭘 보여주냐면요. 이것은 그가 주변 사람들과 다르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구분짓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교회 생활할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슨 체험을 했든지 뭘 깨달았든지 뭘 알았든지 보세요. 성경 지식을 뭘 알게 됐다면 그거 모르는 사람들 놓고서 아직도 그거 깨닫지 못했어? 에이 더 봐 성경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무슨 영적 체험을 하면 내게 있는 체험은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체험한 것을 아주 대단한 양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모세는 베일을 썼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모세가 분명히 그들과 달라졌죠. 그런데 모세는 베일을 썼던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베일을 썼던 것은 그 사람들과 모세 자신이 구분짓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 변화는 있었지만 그들과 내가 분리되어서 살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베일을 쓰고 다가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모세가 지금 얼굴이 빛이 났다고 해서 자신을 천사처럼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었죠.
그 자신의 영적 레벨이 업그레이드 된 사람으로서 이렇게 그 밑에 내려다보듯이 그렇게 자기 백성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거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베일을 쓰고 그들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요, 조금만 특별한 것을 경험하거나 특별한 것을 알게 되거나 특별한 것을 소유하게 되면 지배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식적으로 좀 알게 되면 교회에서 하는 말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 붙잡고 자기 얘기하고 싶어져요. 그게 베일을 벗고 다가가는 것과 같다는 거죠.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는 자기가 분명히 달라졌고 특별해졌는데 어떻게 했어요? 베일을 쓰고 다가갔던 거죠. 또 어떤 재능이 있거나 재물이 있거나 남다른 형편이 있게 되면 다른 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베일을 벗고 달려드는 것과 같다는 거죠.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베일을 쓰고 다가갔다는 것이죠. 마치 현명한 여자처럼 그렇게 했어요. 현명한 여자가, 빼어난 여자가, 아주 뛰어난 미모를 가진 여자가 자기의 그 뛰어난 미모, 외모 이런 것들을 과시하겠다고 몸을 막 드러내는 게 아니라 더 자기 몸을 감추며 이렇게 나아가는 것처럼 모세는 자기가 분명히 특별한 그런 변화가 있게 된 게 맞는데 그것으로 사람들이 자기와 그들 자신을 구분 지을까 해서 어떻게 했어요? 베일을 쓰고 나아갔던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경험을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는 특별한 것들을 알게 될 때, 뭔가 특별한 걸 깨달을 때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될 게 베일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베일을 벗고서 다가가면서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더 많이 깨달았냐, 더 많은 경험을 했냐, 남들은 이런 경지에 이르지 못했냐, 이렇게 하는 것은 모세와는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모세는 이 베일을 썼던 것을 통해 뭘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자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백성들이 그의 얼굴에 피부가 빛나자 두려워해서 다가오지 못했어요. 30절 보세요. 30절 읽겠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보라, 그의 얼굴에 피부가 빛나므로 그들이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걸 두려워하자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베일을 썼던 거예요. 그러면 그도 다가가기를 원했던 거고 그들도 다가오는 것을 막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다가오기 쉽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본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거 아시죠?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말하자면 오셨잖아요. 근데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로 그 영광을 가리신 거 아시죠? 육체로 그 영광을 가리셨던 거예요. 마치 베일을 쓰신 것처럼.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모르고 건방지게 굴기까지 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기도 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다가오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한 특별한 경험 이런 걸로 자신을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려고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조심스럽게 자기 자신의 그런 것들이 다른 이들을 실족해 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이 베일을 썼던 것은요, 모세가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볍게 다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베일을 썼어요. 이게 뭐와 같으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졌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이렇게 바로 대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베일을 썼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올라오는 걸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거는 금하셨죠. 그게 뭐예요? 이게 더러운 사람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모세는 이렇게 베일을 쓰면서 그 영광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히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결국 뭘 제시하려고 했냐면 율법이 그리스도를 드러낸다고 그랬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필요성,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드러내려고 했던 거죠. 자, 이게 모세가 이렇게 베일을 썼던 건 율법의 모습 같아요. 뭐냐면 죄인이 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베일이 벗겨질 때가 있어요. 언제 벗겨집니까? 고린도후서 3장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네.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는 이날까지도 옛 상속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한 채 남아있기 때문이라. 근데 베일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근데 14절 끝에 그 베일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으나,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리스도 안에서 그 베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됐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베일이 사라진 거예요. 이 베일을 누가 사라지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라지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 믿으십니까?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18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이 영광이 우리 것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통해서 그 감히 죄인이 근접할 수 없는 그런 그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베일을 썼고, 이것을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율법의 속성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삶의 변화를 주셔서 다른 누군가와 달라지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 다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뜻이고요. 또 우리의 말이 효력 있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요,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정리하고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런 그 달라짐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생긴 거죠. 여러분 보고 40일 금식하라고 제가 설교 못 하겠습니다. 저도 해본 적도 없고, 저도 또 그걸 꼭 해야 되나. 40일 아니더라도 하루에 40분이라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의 말씀의 빛을 받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삶의 변화를 원하고 우리가 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이 우리와 다르다, 뭔가 달라졌다, 이렇게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못했다. 이 몸도 피곤하고 바빠서 못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이렇게 해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보면서 당신은 뭔가 다른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나보다 많이 아는 것 같다, 아니면 나보다 남다른 경험을 특별한 경험을 한 것 같다, 아니면 주님께서 당신을 특별히 쓰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우리에게 주목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우쭐댈 것이 아니라 더 주님께 집중하고 더 주님의 일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야겠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 이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봤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내 레벨이 이 정도로 됐어. 당신은 멀었어. 내 수준에 이르려면 성경 좀 더 많이 봐.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선민의식에 빠졌던 이스라엘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푸니까 그들은 그거 가지고 이방 족속에게 번보이면서 이방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역할을 가졌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우쭐대며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유익이 되느냐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라지게 했을 때, 특별하게 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런 것으로 인해 우쭐댈 게 아니라 더 주님께 집중하고 우리 자신이 주님의 일에 집중하면서 이게
오히려 베일 쓰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대단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베일 쓰는 자세로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조금만 뭔가 경험하고 뭔가를 알게 되면 그냥 그거를 그냥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좀 더 영적으로 많이 알고 자기가 더 많이 깨닫고 자기가 더 많이 체험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베일을 쓰는 자세로 이렇게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배워야겠습니다. 자, 모세는 얼굴만 빛났는데 예수님은 얼굴도 빛났을 뿐만 아니라 옷까지도 빛났어요.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이게 밖으로까지 나왔던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분명히 예수님처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떤 빛이 있었냐면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그 예수님의 강렬한 빛에 눈이 멀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빛인지 아시죠? 요한계시록 1장 보면 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반모섬에 있었던 요한이 예수님을 봤는데 주님의 용모가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았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주님처럼 될 거 믿으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도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 상상 해보셨어요? 내게서 빛이 난다는 거예요. 무엇을 걸치고 있든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몸이니까 죄가 없으니까 빛이 나는데 뭘 걸쳤든지 예수님이 그때 걸치고 있는 것도 그 빛으로 그 옷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빛이 뚫고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이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빛들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 걸어 다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그 노래 아까 찬송했잖아요. 거기 4절 가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찬양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요? 해처럼 밝게. 우리들이 다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날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얼굴만 빛났지만 여러분과 저는 온 몸이 다 빛이 나는. 목사님, 내 지금 주름이 있어요. 검버섯도 있고요. 저기 상처도 흉터도 있고요. 여러분, 그때는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변화될 날이 있다는 걸 알고 빛의 자녀로서 어두움에 그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과 더 교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에 의해서 제 삶이 달라지고 누군가 나를 볼 때 당신은 참으로 우리와 다르다 이렇게 느껴지도록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만일 주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특별하게 하신다면,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한다면 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떠함에 주목하며 우쭐대거나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언젠가 모세는 얼굴만 빛났지만 나는 예수님처럼 내 온몸이 얼굴과 함께 빛나게 될 것을 믿으면서 지금 빛의 자녀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을 버리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